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1월 7일 큐티 말씀이 본문과 상의하여 아래 자세히 보기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 다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나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구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의미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셈이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장소지만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는 광야는 어떻게 기억되나요? 훈련 플러스 가로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여기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라고 나오는데요.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서쪽에 올라와 있는 곳이 부올이고요. 동쪽에 올라가 있는 쪽이 우리 느보산입니다. 느보 봉우리. 그 다음에 왼쪽이 부올 봉우리. 이 전체 산이 비스가스 산이었으니까 산이 엄청 길었겠죠. 그곳에 올라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릅니다. 똑같이 7 제단을 만들고 7 소와 7 양을 준비해달라. 그래서 이 발락이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장이 바뀌어서 1절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마음으로 이 저주를 하고 싶었고 어떻게든 그들의 약점을, 연약함을, 허물을 그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저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막고 저들을 축복하는 말을 자신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절제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님의 감동 따라 그 축복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여기 이렇게 가로쳐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어떤 본심을 표현하는 구절이죠. 그런 사수를 부리지 않고 얼굴을,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야?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영빨 날리는 점쟁인데 나를 그냥 한 방에 짓누르시고 저들을 거푸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가 하고 낯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진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발람에게 넣어주셔서 발람이 원치 않지만 그 말이 막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이 순간, 세 번째 예언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님이 잠시 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이가 맨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전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 자기가 영안이 닫혀 있을 때는 저들은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던 수많은 무리에 불과했고 내 저주를 받아서 나에게 물질의 어떤 이런 착복을 줄 수 있는 통로로만 여겨졌던 그들이었는데, 이게 걷어지고 났더니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민족이었고 나는 나기만도 못했지만 저들은 내가 정말 되길 원하는 그러한 아주 고귀한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끊어 놓으세요. 5절부터 9절까지를 크게 전체를 박스를 쳐보세요. 이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떠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전체적으로 통치해서 이스라엘은 아름답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름답냐? 첫 번째로 야곱이여 내 장막, 동그라미 1번입니다. 첫 번째로 내 장막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그리 어찌 아름다운고.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옷은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당시 그때 옷. 굉장히 클래식하죠. 요즘 시대로 치면 앤틱스럽겠는데요. 굉장히 40년 동안 입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옷에서는 어떤 풍치가 났겠어요. 겉모습은 아름다운 게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다웠어요.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로 그들의 장막이 아름다웠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다 아름다운 것이죠. 아멘. 아무리 저곳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것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발람은요, 그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충만함, 그들의 흥왕함,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 마지막에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왕성해진다, 흥해진다, 부흥할 때 흥이죠. 그러니까 이 흥왕하는 것, 이들의 충만함, 이들의 번성함, 이들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편 볼까요? 물통에서도 우리 보통 물을, 여러분 식당 가는데요, 물 좀 주세요 할 때 물을 막 따라주죠. 아주 많이 주면 거의 잔에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넘치도록 주지 않죠. 유독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축복도 잔이 딱 차도록 줘요? 아니면 넘치도록? 항상 흔들어 넘치도록. 지금 이거 흔들어 넘치면 안 되겠죠?
항상 이게 넘치도록 줍니다. 그리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여러분, 씨가요. 씨가 지금 이스라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보기에는 아주 작은데 그들이 물가에 심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200만이 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들으실 때 마치 겨자씨 같은 비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로 돼 그 겨자씨가 씨를 잘 내려서 이 나무가 자라나면요 그 수풀이 온 하늘을 덮고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시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요 창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안 좋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불편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에 하루의 끝도 늘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교회를 보세요. 철산에 있었던 철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이 교단을 이루고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날로 창대해지는 그 복이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그것을 발람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무엇이 아름다웠냐면 이스라엘의 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힘은요 엄청난 힘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이 표현을 유사하게 사용하는데 앞에는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들소 같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어떻나요?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여러분, 화살로 여러분 어디에 박히는 느낌이죠? 화살이 꿰뚫어요. 뼈를 꺾어요. 적국을 거기 가서 그냥 동맹을 맺고 거기서 그냥 연합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적국이 있으면 삼켜버릴 정도예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위험 있고 용맹한 거예요. 꿇어앉는 게 너 맴매 맞아야 돼. 뭐 잘못했어? 깨달았어? 무릎 꿇어. 이게 아니에요. 사자가 탁 꿇어. 그의 쉼조차도 주변이 잠잠케 되는 거예요. 그가 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가 주변에서 다 덤비는 게 아니라 야, 저 사자가 자니까 다른 동물들 조용히 해. 그의 꿇어앉고 누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 앞에 발락이 이야기하죠. 너는 그를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요? 축복해도 너희들이 축복한다고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희를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한다 한들 그 저주의 사슬을 이미 예수의 볼로 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히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오히려 우리는 영향을 그렇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우리가 저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여전히 이루어진 그대로 이어져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힘이 사자 같다니 듣다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마칠 때 박수 치잖아요. 어떤 거요? 그만 이제 멈추는 때 박수 치는 그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그만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 축복했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그 3번째 축복 자체에 3번의 축복이 있어요. 완벽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그 완벽한 축복을 듣고 세상은 그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하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로만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된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이제 달아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발락이 발람이 이제 내쫓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라고 불렀어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건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싹 꺼져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불렀어요? 내가 그대를 막 높여줄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무엇이든 너에게 채우지 못하겠느냐? 고관들을 보내고 다 거절하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제발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케 해주겠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거 일이 다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항상 감언이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사막 생활 같고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옷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악한 것이 유혹할 때는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굉장히 부드럽게 유혹해요. 야, 사막에만 있으니까 힘들지, 이리 와서 포도주 좀 마셔봐. 야, 너희들 여인들 서로 꾸미지 않아갖고 그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여자도 남자처럼 그냥 남자도 머리를 기르고 여자도 가꾸지 않아서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야, 여기 모함 여인들 봐봐. 야, 가나안 여인들 봐봐. 몸매가 끝내주고 피부가 끝내주고 화장 기술이 발달했고 막 이게 진짜 사랑이지. 막 그들을 꼬실 때는요, 부드러운 말로 꼬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요, 유혹의 끝은요, 마치 사기와 같습니다. 사기는요, 그 처음에 그들의 돈을, 그들의 어떤 기회를, 시간을, 그들을 앗아가고자 그들에게 유혹할 때는요, 온갖 꿈에 부풀린 그런 사탕발림을 하지만 사기는 늘 비참합니다. 비정합니다. 잔인합니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우리에게 끼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복된 거처, 우리에게 둘러쳐준 이 진영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러니까 발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면 나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내게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찌할 바 없이 그들을 축복하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장에서 보세요. 분명히 이 예언을 할 때 자기 눈으로 봤어요. 낯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봤어요. 낯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내가 예언해볼게. 훗날을 예언해볼게.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또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어떤 예언이 나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훌륭한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예언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데, 환상을 바라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가까이 일어날 일이 아니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성탄절만 되면 많이 불렀던 동방박사들, 그 별을 보고 쫓아왔죠. 그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별을 기다려요. 어떤 별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시온성, 육망성, 이 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별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별로 오셨죠. 그 별의 사인으로 왔던 가장 반짝거렸던 별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던 가장 큰 사인의 별, 다윗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별은 아주 작은 빛으로, 아주 어린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셔서 찬란하게 빛나고 계시죠. 이미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밝혀진 대낮이 되었습니다. 이 별이 오셨습니다. 한 규가 이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봉이죠. 이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훗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 왕 때는 모압을 다 멸합니다. 모압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는요, 이 20절부터 나오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죠. 아말렉을 바라보며 아각왕이 너무나도 잔인했던 왕이죠. 아말렉은 계속 언급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히고, 그런데 영토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들의 왕은 그러면 어디 사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는 자, 귀신을 사탄하는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들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자마자 진멸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은 어떻게 되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 에돔, 돕지 않았던 자, 호의롭게 대하지 않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훗날엔 다 멸하실 거야. 더 나아가서 더 훗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훗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봤더니 기띔 해변에서, 기띔은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 섬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훗날에 일어날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쭉 나옵니다. 에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 실제로 로마가 이 지역을 나중에 다 점령하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려다 로마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일으키실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의 모든 예언들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 발람이 지금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해서 말씀을 어떻게 좀 그들에게 참소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의 모습은 어때요? 와, 자기의 의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교회 잡으러 왔다가 그날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과 손잡고 집에 사이좋게 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끔씩 간증 때 듣잖아요. 막 나를 잡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남편이, 아내가, 근데 그날 막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오늘까지 보면 발람도 마치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온전히 깨져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때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 가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 죄 사함이 있는 곳, 허물을 닦아주는 곳, 자신의 실제 위치가 나기만도 못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엎드러졌어야겠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들은 아직 정처 없이 거주지도 확정되지 않은 그 수많은 무리 때 난민과 같은 모습이고, 자기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그런 자였어요. 그들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스스로 쳐야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발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엿보여 주셨는데, 알려 주셨는데도 결국 어디로 갔어요? 발람은 자기 길로 갔다는 거. 그냥 마이 웨이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살던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자기가 거주하던 그 지역, 모든 생활 풍습,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만났으면, 간접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께 가서 엎드러져야겠죠. 발람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자기 길로 돌아가는 자인가요? 아니면 내 길을 접고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던지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즉시로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가요? 모두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주의 길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의 청소년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할 수 하면 해. 주문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